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0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석절 말씀, 신약성경 330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4절 석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먼저 찾아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의 이 삼덕을 갖추며 사십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인데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마게도냐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칭찬하고 그들만 생각하면 막 감사한 마음이 절로 일어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신앙을 보고 참 감사하고 가슴이 뿌듯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그 신앙의 역사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약에 본다, 그러면 누가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부러운 것이 아니라 참 가슴이 뿌듯해지는 법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진정으로 의지하고 성심을 다해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면 우리 믿음이 더 오히려 돈독해짐을 느껴요. 근데 하나님 없이 어떤 사람의 인생의 잘됨을 이렇게 보면요, 부럽기만 하죠. 또 시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인식하면 참 가슴이 뿌듯해지는 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심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마음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 열심으로 애쓰는 모습이 눈에 그려지고, 또 그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복되게 풍성되게 많이 열린 것을 생각하니 항상 감사하고 너무 뿌듯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세 가지를 칭찬하네요. 3절 보니까 처음에 무엇을 칭찬합니까? 믿음의 역사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주님을 증거하고 살고 있는지 그 관련된 신앙생활에 관한 칭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8절, 9절, 10절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지 그 주변에 마게도냐와 아가냐 지역까지 다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또 잘 전해서 그들을 당신의 교회로 초청하고 당신의 가정으로 초청하고 해서 신앙에 간증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믿음 갖게 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잘 풀어주니까 초대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듣고서 나도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역사, 이런 믿음의 역사들을 지금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사랑의 수고를 칭찬하고 있네요.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주변 사람들을 대했고 많은 사람들을 대했는지, 그러니까 칭찬이 자자하고 소문이 자자하다는 건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의 수고 없이 복음만 증거한다고 해서 그 복음을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 내 이야기를 귀를 잘 기울여 준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그 사람에게서 사랑의 수고의 과정을 통해서 좋은 관계, 신뢰관계를 형성했다는 것은 의미합니다. 신뢰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믿음의 생활과 신앙의 생활을 이야기를 해야지 그 사람이 그걸 진실인 것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가 더 그래요. 예전에는 그냥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만 해도, 전도지를 주기만 했어도 그걸 받고 믿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고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식의 일방적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식의 전도보다는 사실은 관계를 통해서, 덕스럽고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불신의 시대거든요. 누가 말을 하면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는 시대입니다. 우리들 사이에 그만큼 불신이 많이 서려 있기 때문에 그 불신의 벽을 뛰어넘는 과정이 먼저 선행되고,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복음을 전해야 더 효과적으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관계 맺고 사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신뢰관계를 쌓는 거예요.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더라도요, 맛있는 게 있으면 한 번씩 이렇게 노크해서 우리 집에 이렇게 귀한 음식이 있는데 나누고 싶습니다, 한 번이라도 인사하고, 또 그리고 길에서 만나게 되면 또 반갑게 인사하고요. 그렇게 서로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그때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또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 그게 효과적인 전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초대하고 또 그리고 잘 섬기고 돌보는 일에 열심히 했던 분입니다. 사랑의 수고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착하자 있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더 많이 생겼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무엇을 칭찬하느냐, 소망의 인내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건,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곧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늘 주님 앞에 깨어서 어떤 어려움과 또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굽히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잘 견지하고 이겨내는 그런 것은 이제 소망의 인내다, 이렇게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데살로니가 도시에서도 박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초기 시대의 박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두 가지 유형의 박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늘 그렇게 박해를 당했듯이 유대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모함을 많이 하고 박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시샘도 있고요, 오해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자기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서 잘못 이해해서 박해한 면도 있습니다. 저들은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이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신격화해서 유일신 신앙을 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것이죠. 또 두 번째 유형의 박해가 있는데, 이것은 당시에 로마의 지배 체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체제하에 살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어떻게 박해하냐면 주로 생활 속 박해예요.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로마 제국에 거행하는 큰 국가적인 잔치나 이런 자리 있잖아요. 이런 잔치가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가면 황제의 우상에다, 황제의 동상에 절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주최하는 종교 의식 같은 게 참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불편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안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참 유별난 사람들이야 하면서 어떤 피해를 줬냐면, 이렇게 데살로니가가 무역 도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장사할 때 당신과는 우리가 거래 안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당신들과 거래 안 하겠습니다. 장사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생활 속의 박해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잡아다가 박해했던 시기는 사실 이후에 60년에 처음에 로마 네로 황제, 그때 박해 이후에 간간히 황제에 따라서 몇몇 황제들이 대대적인 박해를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초기의 박해는 다 생활 속 박해였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싫어서 이렇게 장사할 때는 장사 거래하는 걸 좀 중지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박해를 했던 것이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런 생활 속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바울이 칭찬할 때 6절 보십시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박해가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오히려 주님 본받는데 더 열중을 하고 말씀에 더 집중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하고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소망의 인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이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의 덕스러움을 칭찬하고 있는데요. 믿음, 사랑, 소망, 또는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세 가지 이 덕을 우리가 신앙의 삼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세 가지 덕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정 내내 우리가 더 성숙시키고 더 숙성시키고 더 발전시켜야 될 아주 중요한 덕입니다.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뭐가 중요해요? 지식과 지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더 중요하다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식과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 중심에 모시려면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계시해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성으로, 지식으로, 우리 경험으로 하나님을 다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초죠. 사랑이라는 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은요, 우리 세상을 향한 온갖 욕망들을 주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으로 바꿔놓는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요, 우리는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을 하나하나 돌이켜서 주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친밀하게 연결시키고 아주 끈끈하게 연합시키는 힘이에요. 이 사랑은 우리의 의지와 욕망을 정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온전히 경배하고 숭배하도록 만드는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안 되고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그분을 나의 연인으로,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연합의 대상으로, 친밀한 교제의 대상으로 삼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덕은 소망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삶을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보여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오늘은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되어야 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또 내일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삶, 하나님의 마음에 더 합당하고 부합되는 삶,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만한 삶으로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이 과정이 바로 소망이라는 덕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살 때 우리는 늘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늘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새롭게 한다는 것은 과거의 악습은 끊게 하고 과거의 잘못된 생활은 넘어서게 하고 그리고 보다 하나님 나라에 부합된 삶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믿음, 소망, 사랑, 이 삼덕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끊임없이 지속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능력이 생기고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칭찬한 것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신앙의 세 가지 덕, 이 덕스러움을 풍성하게 잘 드러내고 열매 맺어서 주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의 복됨을 깨닫게 되고 우리 교회가 더 소문이 나고 그래서 명성이 차차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다리 삼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한 것처럼 저희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신앙의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신앙의 삼덕을 저희들 잘 가꾸고 또 우리 안에 내면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잘 드러냄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고 기뻐하는 복된 신앙
생활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 삶을 주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2월의 기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2023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비전을 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에 더 밝히 눈을 뜨고 우리 교회에 명하신 모든 사명 함께 협력해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또 오늘 오늘 눈을 많이 내렸는데요.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디서든 주님의 그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